예배 기도를 박정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과 낮아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이 그리워 갈급한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셔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늘 영의 복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충기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초동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능력으로 세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민동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 주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계 구역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 온전한 신방과 모임이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월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3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3월 정기 직원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과 함께 교제하는 일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 2, 3 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3월 5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세례자 교육과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새가족 교육이 끝나신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 전과 후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환기뿐만 아니라 또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유초동부 동계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어릴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복음으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일남전도회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든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또한 목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메시지가 다 선포되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일까? 하나님은 과연 언제 비로소 일하실까?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 이 질문은 신앙생활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언제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선포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오면서까지도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떤 두려움들, 이런 또한 절망의 시간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계속 누가복음을 읽어갈 때 2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제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드러나고 있냐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하면서 그 당시 권력자들, 그 당시 권세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까지 언급됐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언급이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여인들이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천사들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와 상대적으로 이 땅의 권력자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이 언급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언제 성취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독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놀라운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디베르 황제가 누군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 가운데 선물하시고, 그 선물이 너무나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통치자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면 이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또한 조카와 결혼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또한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치를 떨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던 지도자라니, 이들 가운데 어떤 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이들 가운데서 실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언젠가 일하시겠지라고 되뇌이며 아마도 작은 신음의 소리를 아마 읊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결례대로, 유대인의 율법대로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민족성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앉혀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건데,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그렇게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래 세워진 안나스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인정했었고, 또한 로마는 새로운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으로 인정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이 2사람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시간으로 묻혀지는 30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퇴색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권력으로서 편승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지쳐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던 사람들의 인생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화 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예정되었던 한 사람인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한 부분인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로마의 어떤 권력을 빌붙어서 살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카이죠, 사실은 그 조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잘못된 부패한 일들을 지적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잘못된 행실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도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가책보다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그가 목매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요한을 가두고 오히려 그 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세를 유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실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과 전혀 다름을 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인 어떤 회복과 어떤 뭐랄까요, 이 독립을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큰 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기쁨의 소식은 그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꿈꿨던 모습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은 단순히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의 어떤 상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구원에 관한 어떤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꿈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영어로 보면 프리칭으로 되어 있고 또는 프로클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대했거나 이해했거나 바라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이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지를 그렇게 선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선포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되고 있지만,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무리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가운데 세례를 받길 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 가운데 사실은 이 세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이방인이면서 이제 유대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대속의 어떤 그런 절차 의례로서 이 세례 의식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세례 의식이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와 대제사장의 1년에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마치 400년 동안 멈춰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출처가 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중심으로 그렇게 양심의 어떤 가책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마치 거룩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개하실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어떤 기준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분화하고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아직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음을 세례자 요한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도 다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과거에 내가 따르던 죄의 모습을 다 이 십자가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그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이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욕심냈었고 내가 기쁨의 소식으로 두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 가운데 하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임을 살아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가 더 이상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함, 죄로부터의 용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의 소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물속에 잠겼을 때 과거에 내가 그렇게 물속에서 다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른 기쁨의 소식이 주어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시대처럼 많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억제하고 압박하면서 차별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30년 동안 그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구가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기쁨을 살아가는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신 거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중심에 대고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소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사순절을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의 내용보다, 기쁨의 내용보다 더 우선시하는 내용들, 아니면 외형적인 모습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지금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선포 가운데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는 차별이 없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나는 예수 믿고 저들은 아니니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괜찮고 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옳은 행동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끔 그 차별과 또한 어떤 다른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에 치우친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정직성과 우리의 사랑함과 또한 우리의 순결함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평가 가운데 들춰내시는 작은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고 은혜를 구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내용과 차별 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죄의 작은 지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시간을 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망과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는 편파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으면 내가 핍박받고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해 그 거룩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순수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 없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그의 시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누렸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고 그 능력과 그 주권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의 간점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정책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죄사함,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진실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선포받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고백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간다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 점검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작은
작은 죄에도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찢겨진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구원을 힘입은 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당시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나와서 그냥 예배자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분명하신 기쁨의 내용들, 죄로부터의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죄에도 우리는 근심하며 신음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없고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간구합니다. 정직함을 간구합니다. 순결함을 간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을 살아낼 때, 그 사랑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기쁨의 소식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고백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외형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거룩함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기쁨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미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사랑 없는 부분들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